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없으면 뒷 사람이라도 앞 사람이라도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어려운 때에 주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또 예배 중에 보니까 안전 문자가 오는데 부산에 71명의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죠. 68명이었던가요? 그 기준이 넘어가면, 또 그 기준이 넘어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단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흐름, 또 코로나의 상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런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가 됐어요.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또 관계 안에 싸워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또 뭔가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염려를 통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갈등 속에 그들의 이야기에 답변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앞으로 진행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던, 통곡하며 그냥 후회했던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들의 어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고,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그런 어떤 삶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해 나갔었지만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냥 깍두기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어떤 삶의 그 어떤 사역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했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 방언을 말하고 새 언어로 말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이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과거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절망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까지 두려워했던 것들에서 이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제자들의 어떤 대표가 돼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데 몇천 명이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천 명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확장성을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던 과정입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또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이 안진뱅이 된 날 때부터 이 다리에 장애를 입은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를 하게 되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구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구걸을 해줄 사람, 나한테 뭔가 동전을 던져줄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던 사람이 그 장애가 나아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띄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구시 기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정시 세 번의 기도가 있어요. 삼시, 육시, 구시 기도가 있어요. 삼시는 아침 6시에 하는 거고요. 삼시는 아침 9시에 하고 육시는 정오 12시에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구시는 오후 3시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3시에 하는 기도를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막 찬양이 일어나고 막 뛰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보면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막 몰려들어요. 그렇게 몰려드는 상황에서 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몰려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이 앉은 자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에 흐르는 저주나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어떤 관계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끊어져 있거나 나는 뭔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떤 저주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들과 또한 성전 맡은 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경비대장,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와 경비대장이죠.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좀 다른 부분이죠. 서기관은 율법학자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어떤 이때 당시에 정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영생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 있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5천 명의 사람이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잡아서 가두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음 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과 이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지고요. 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임기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맡아서 하고 그런 이권들을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 죽인 어떤 주동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놓고, 의회를 열어놓고 이 두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뻔히 알고 있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추궁을 받는 이유가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한 것과 그가 나은 이유에 대한 것이라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왜 여기 성령이 충만해져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와의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사나운 어떤 성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한 일을 나타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우리가 당면에 있는, 우리가 닥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게 아닌 좀 반대적인 배경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병자가 나은 일, 그것은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네가 죽인 예수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당신들 집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어떤 율법 학자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아버린 돌이지만 오히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이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자기네들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로 기적이 일어난 거야.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어 라고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담대한 어떤 답변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이 공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의아하게 여깁니다. 놀랍게도 여기고 의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의아해야 합니까? 분명히 이들은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것과 사람들이 이들을 선지자로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당장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게다가 이 병 나은 사람도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박할 만한, 자기네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반박할 만한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요. 뭐라고 의논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전에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역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제자들을 쫓아내놓고 자기네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그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합시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는 부활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그 부활하심을 은폐하려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그것을 주도했던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은폐하고 자기네들이 욕심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짜릿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이죠.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지 않는가? 너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자기 신들을 위협하는 공회 위원들에게 말하는 그 질문 안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사람들, 그 중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자신들의 죄책감을 계속 찌르는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복음과 기적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협과 협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원한 일이야. 가시 같은 어떤 존재를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의 살아나심은 위협과 협박과 같은 일이 됐죠. 근데 반대로 죽음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그들에게는 새 소망이었고 새 능력이었고 온전한 기쁨이었죠.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제 아들한테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했다가 되게 혼났어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혼났으니까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했어요. 어젯밤 일입니다. 무슨 뭔가를 보다가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을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모든 나의 소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세상의 흐름, 문화적인 것, 트렌디한 것, 모든 어떤 세상의 가르침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슬람의 문화나 또 동성애의 문화나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차별금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의 문화나 또 다른 어떤 인권적인 부분에서 차별적인 것들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일일이 다 판단하고 일일이 다 그걸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보면요, 어떤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그런 단체를 봐도요, 가끔은 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단체가 또 자기네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정치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하고서 여러분도 저도 생각하는 건 처음에는 믿고 뽑아줬지만 실망을 주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과 흐름엔 우리의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그런 물결의 흐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더 극악해져도 정말 파도가 일어나는 그곳, 이 파도 때문에 저 파도는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기 전에 그 파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범람에 오는 여러 가지 생각,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바로 세워져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그런 우리의 삶의 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부터가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체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체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는 월권을 행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과 온전하신 뜻이 우리로 하여금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되어 믿음을 배반하고 제자들과 같이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발걸음,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큰 꿈은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죠. 탁월한 달란트를 가진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요 이 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지도자들이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지식은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고유적인 그런 어떤 것인 것처럼 그 영적인 것들을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사역을 위협하며 협박으로 못하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고 멋진 어떤 가문을 가지고 멋진 어떤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불행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실 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 만들어 주실 때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이긴다고요? 아니요,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말아요. 사람은 힘이 세서 이긴다고요? 아니요, 그 힘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때리거나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고 없으면 또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근본인데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해석하는 모든 신학은요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여기게끔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의 생명을 깨닫고 안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와 비슷한 베드로와 요한과 비슷한 고백을 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전해놨더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또 물들었네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받은 그 은혜를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굉장히 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10장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요 그 복음을 약간의 편법으로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불편한 감정,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짝 그것을 비틀어서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변화될 줄 알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것들로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를 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합리적인 사고, 뭔가 상대를 존중하고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사고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러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극단적인 사람이 잘 못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렇게 살지 말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똑같은 위치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내 노력은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따라오는 선한 행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악해지지 않은 선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삶의 비전, 우리의 사명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의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그게 합리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전사가 이렇게 부흥해 가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결단과 신앙을 누군가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줘서 그런 게 생겨나나요?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할 가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나 갔다 와야 된다고, 나는 교회 예배 드려야 돼 하면 싸우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득으로 되는 겁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새 가족들을 받아들여 보면 이 길을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그냥 들어온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길 앞을 지나가다가 자기 삶에 어떤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 마음이 절망 속에 있어서 돌아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그날 들어와가지고 등록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새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등반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타지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누군가가 그걸 잘 설득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능력은 사람의 말에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바람이 불면 100%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혼란스럽게도 무너지고,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혼란스럽게도 무너지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 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 고백,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다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트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우리는 되게 자유롭지 못해요. 도덕성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싫다는 이러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영이 올 때에만 사람은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를 찾았던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들을 팔아 그를 사드리는 것이 천국이라 하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내 모든 것들을 드려, 내 모든 삶을 드려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따라가야 할 진리로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판단, 올바른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견이 아닌, 여러분들의 학습으로 이루어진 세상살이의 삶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영혼 깊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